중국 베이징 천수산에 있는 13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명나라 시절 제위했던 13명의 황제와 또한 23명의 황후를 모신 황릉군으로서요,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규모와 완벽한 보존 상태를 자랑하는 그런 고분군이라고 합니다. 13개의 능 중 오직 하나 정능이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유일하게 지하 무덤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냈다라고 하는데요, 벽에 붙여놓은 안내문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묘역은 6년에 걸쳐 축조되었다. 연 인원 6,500만 명이 동원되었으며 매일 3만 명 이상이 사역하였다. 이것을 축조하기 위하여 100명이 16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식량이 인부들의 식량으로 제공되었다. 그러면 제가 보았던 영상에서는 참 어마어마한 규모고 참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지었다라고 하면서 감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이, 어차피 다 썩어 없어질 사람의 시신 하나 때문에 이토록 무모한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 참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똑같은 것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 노예들을 데려다가 그런 많은 고역을 시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난당하고 또 그 가운데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느 나라고 간에 우리가 흔히 문화재다 아니면 민족유산이다 라고 하는 것들의 상당수가 왕의 문화에서 빚어낸 산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내가 겪은 일이 아니라고 해서 후대를 사는 우리가 이것들을 단지 인류의 유산 또는 문화유적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사실 왕이 중심이 되는 문화, 왕을 위한 문화, 이것은요, 바꾸어 말하면 노예 문화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그 왕 한 명을 이렇게 높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 그때가 바로 왕의 문화라는 거죠. 왕의 탐욕과 욕심 가운데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제국주의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무수한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을 야기시키는 죄의 문화로도 우리는 왕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모여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이 이야기는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저격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들이 이어야 할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등 공의를 세우기는커녕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요구를 듣는 사무엘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마음 아픈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인 것 같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왔는데 그 사역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허망한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당신이 죽은 후에도 우리를 공평하게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 앞에 사무엘은 사실 크게 소리를 내어서 하고 싶은, 해야 되는 말을 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백성들의 요구 가운데 진짜 문제는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거나 아니면 그의 아들들이 부도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요구 가운데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본래적인 경륜을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무엇을 의도하셨고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후 하나님께서는요, 주변 민족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다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시대, 특별히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 시대로 잘 알고 있죠. 그때에는 주변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징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사사들을 세우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들을 주저하지 않으셨죠. 세워진 사사들은요, 그 외에도 삶에서 빚어지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주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통치의 개념을 신정 통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신 거죠. 나를 왕으로 섬기고 아버지로 받들고 내가 말하는 계시와 질서와 법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자유와 번영과 복이 주어질 거야. 군사를 따로 세울 군대를 따로 꾸릴 필요가 없다. 내가 다 막아줄 거야. 법관이나 경찰을 둘 필요도 없다. 내가 다 판단해 줄 것이다. 모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오직 나를 따르고 오직 이 계명과 율법을 따르기만 해라. 내가 너희의 왕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의 왕으로 섬기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의 통치만을 따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준행하는 경건한 신정국가를 구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하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환상에서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사무엘로 하여금 왕정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가르치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냥 알려주지 말고 엄하게 경고해라.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 엄하게 경고하라 말씀하시죠. 그중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다 해줄게. 하지만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야. 너희가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아까 왕의 문화는 노예 문화, 종의 문화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그냥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미 알고 계셨기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 모두는 다 왕의 종,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화려한 왕궁과 또한 많은 성곽과 왕의 유물들, 또 심지어 그들의 죽음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 그들의 죽음을 뒤처리해 줘야 되는 그런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야. 모든 백성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유지되는 그 왕의 문화, 너희들 왜 그 문화를 따르려고 하니? 그렇게 경계하시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의 요구가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들으면 사실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만도 한데 그들은 그렇게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결같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왕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왕을 요구하는 20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 사실 이들은 왕이 자신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열방의 왕들을 보니까요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격식도 있어 보이고 품위도 있어 보이고 그 왕 주변으로 있는 백성들도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그냥 그런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비하면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원시 상태에 그냥 이전에 노후된, 낙후된 그런 문화에 그냥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초라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자신들이 침략한 나라들이 하나같이 왕을 앞세워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으면 평화가 찾아오리라는 그런 헛된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반대로요, 조용한 평화가 못마땅하고 안정된 질서가 불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왕을 앞세워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국주의 아닌가요? 영토를 넓히고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하고 더 많은 부를 소유하는 것,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며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도 나라를 확장해가고 권세 누리고 그런 일들을 원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제국주의를 그들이 꿈꿨을 거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통한 승리와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왕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바쳐 싸워 무조건적으로 헌신해 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싸워줄 것이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엄히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왕이 헌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을 종으로 삼아 부리는 권력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야기는 생각하지도 않고 왕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줄 거야,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봉사해 줄 거야 라는 헛된 착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모습은요, 선민된 영적 권세와 특권 그리고 사명을 망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 만방의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세를 나타내시고자 했습니다. 왕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하나님의 그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요, 그들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는 선교의 일, 전도의 일을 이루시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주변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방 가운데의 빛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 모습은요, 그 모든 사명과 그 모든 특권, 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을 다 물리치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라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긴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때로는 왕을 세워달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때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이라는 왕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가 보아도 행복해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가정이라는 왕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구도 자신을 깔볼 수 없도록 능력과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좋은 이력이라는 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좋은 이력을 기도하는 것이 왜 왕을 달라는 것이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다만 그 기도의 응답대로 그것들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사실 그 모든 것은 왕을 구한 기도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바로 주시지 않는 그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혹시 왕을 구한 것은 아닌가? 그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시지 않는 그 시간이 혹여나 내가 왕을 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히 경고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게는 더디 응답하시고 아니면 응답을 거부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나라가 왕이 있으므로 큰 나라를 이루고 거대한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며 평화를 이루었다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우리를 지켜줄 왕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다른 사람들은 무엇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서 그들의 삶이 안락해 보이고 그들의 삶이 행복해 보이고 그들의 삶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생각하기보다 구하기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왕이 주어진다 해서 얻어지는 그 평화는요, 잠시 만족과 잠시의 평화는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왕도,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이 법이 다 주관하는 세계,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행사될 때에만 자유와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왕이 없어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어떤 재물도 아니면 어떤 도움도 어떤 무엇도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 구할 때 아닌가요? 하나님을 더욱 찾을 수 있는 때 아닙니까?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내 인생도 때로는 많은 왕들을 두었던, 왕들을 구했던 나의 모습이지만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의지할 수 없어 하나님만을 찾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즘 청년들과 양육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요, 침묵하는 기도로 기도를 여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참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딱 앉았을 때 하나님 이러이러하고요 이러이러하고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쏟아내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 침묵하는 기도를 먼저 한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침묵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30초, 1분, 5분 이렇게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를 시작하니까요, 정말 그 이후의 기도의 내용이요, 이전에 제가 하던 기도의 내용과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왕 앞에 선다라고 할 때 왕 앞에 서서 하복을 하고 왕 앞에 주절주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던가요? 물론 우리는 왕정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았던 모습 가운데요, 보통 왕 앞에 서면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왕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보고드립니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왕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는 우리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죠. 왕이 먼저 말을 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요즘 기도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이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구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구하지 않게 되고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왕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여백을 마련해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도 여백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때로는 조바심이 생기고 정말 우리가 왕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도요, 눈에 보이는 왕 뒤로 하고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같이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먼저 귀한